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우리 26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2페이지쯤입니다. 1092페이지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예레미야 우리 26장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1092페이지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시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채찍을 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든 채찍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든 그 진노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셨던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겨졌는데 그 1000년간 이어진 겁니다. 그 10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갖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일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1000년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으로 이제 내가 새롭게 이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는 이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저 북녘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쫓겨갔던 수많은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여러 나라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낸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각오하고 결단하시면서 이 1000년 만에 이제 그 심판을 결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1000년 만에 결단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드신 그 심판의 채찍이지만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을 채찍을 들고 있는 이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데 어제 묵상했던 25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사실은 벌써 23년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23년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 크게는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605년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597년에 2차 침략이 있었고 그 이후에 586년에 3차 침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심판이 임했던 BC 605년에 1차 심판이 끝내 임하기까지 예레미야가 그 심판을 전한 것만나도 23년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 심판이 임했다 한번 외치고 바로 그렇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1000년간을 참으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예레미야를 세워서 심판을 전하심에 있어서도 23년째 그 첫 심판이 임할 때까지 23년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도록 심판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들이 듣고 돌이키지 않겠는가? 혹시 그들이 듣고 마지막 지금 여기서라도 그들이 듣고 돌이킨다라고 하면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순종함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진노의 채찍을 들고서라도 하나님은 끝내 내가 이 채찍을 내리치지 않고 그냥 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정한 뜻이지만 돌이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든지 가정,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이 지구촌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채찍을 드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리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듣고 내 백성이 돌아오면 혹시라도 듣고 내 자녀가 돌아오면 그 드셨던 진노의 채찍을 그냥 내리고 싶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끝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찍을 드신 것이지 그저 한번 정하셨으면 이제는 불변하게 내리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쳐서 멸하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마지막까지라도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실 앞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코로나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되는 겁니다. 끝내 그래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혹시라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모든 재난 속에, 하나님의 징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격이 온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째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왜일까? 혹시라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혹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돌이킬 만한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셔서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로, 자유의 계절로 저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프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약속하신 이 마지막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정종자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너무 커져서 대소변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고통 없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주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정종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